주말에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빨리 답을 달라고 재촉을 하면서요. 그런데요, 혹시 지금 내게 닥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더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불확실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서경웅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경웅입니다. 저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낌, 감정이나 다양한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경웅아, 기도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큰 은혜와 감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눈물 흘리며 마음이 뜨거울 때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마음이 식어지면 또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체험과 더 큰 감격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깨달으면 믿음이 강해질 것 같아서 다양한 신앙 서적들도 읽고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면 신약과 시편은 1년에 2번, 구약은 1번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기도 했고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은 달달 외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주변에서는 신앙심이 참 좋은 아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많은 성경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때뿐이었어요. 한 번은 어느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대상 중앙에 세워놓은 대형 십자가 앞으로 나와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대형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뜨거운 감격과 눈물도 며칠을 가지 못했어요. 은사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은사 집회나 기도원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요.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하며 방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장장 7시간이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 혀가 꼬이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기한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정말 신기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았겠다. 저는 왠지 제 믿음이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방언을 해도 사람과 상황을 보면 여전히 낙심과 원망,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야, 진짜 부럽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여전했고 오히려 제 믿음은 삶 따로 믿음 따로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제 모습에 더욱 낙심이 되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모습이 힘들어 보였는지 같은 과 선배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와 신앙에 대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있니?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제 신앙 체험과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요. 선배는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제가 이어지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까지 나만의 감격과 체험으로 믿어왔던 제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만의 감격과 체험으로 믿어온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구나. 부활, 모르는 말이 아니었는데 부활 주일만 되면 교회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도 부르고 부활절 계란도 먹으면서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다니, 역사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니, 부활, 이 두 글자가 처음 듣는 말처럼 제 귀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감격과 체험에 갇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은 바로 이거구나, 부활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다른 곁가지들은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호통을 치셨는데요. 꼭 저에게 하시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복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용을 썼던 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싶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었더라고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진짜로 믿게 된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비춰지는데 제 마음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구나. 이분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다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구나.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표적은 보지 못하고 나만의 감격과 체험을 고집하며 다른 표적과 은사를 구했던 제 신앙의 실상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예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와 같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구원의 확신과 큰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십자가 사랑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로 확증되니 제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나만의 감격과 체험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모든 영적인 갈급함과 방황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도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나 홀로 힘겹게 믿던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100배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의 최고는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이 임하는 너무도 놀라운 기도예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부어지는 기도입니다. 또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지체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아침 식사도 하는데요. 새벽 기도 후에 먹는 아침밥은 정말 꿀맛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는 출근하기 전까지 교회 카페에서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따뜻한 차 한 잔에 영원한 하늘가족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은 천국의 삶 그 자체였어요. 제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며 힘들어했던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친구, 가정, 공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6학년 제자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일인데요. 숙소에 들어간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올라가 봤더니 한 아이가 여기저기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언제부터 귀신을 봤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는 9살 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에 그 아이에게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라고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복음을 집중해서 다 듣고 난 후 자신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선생님, 이제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하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기쁨이 제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보던 아이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담임을 맡았던 어느 남학생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 어머님이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아이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엄마 아빠 말씀에 대답도 잘 하지 않고 불만만 가득하다고,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하시며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들려주었는데요. 복음을 들은 아이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였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그 후로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 만기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교생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근무를 하던 그해 겨울, 성탄절을 이틀 앞둔 방송조회 시간에 저에게 훈화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참 의미에 대해 훈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성탄절의 참 의미는 데이트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각 반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셨던 여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눌리고 포로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 아이들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사명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참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서경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 낮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참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있어서 교실에 사랑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중보 기도자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명재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명재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았으나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없어 인생의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3남 1여정 대치인 막내였는데요.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은 어머니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구멍가게, 만화가게, 세탁소, 여관, 식당, 포장마차, 보험 설계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는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님과 두 형님은 일찌감치 집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막내인 저만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시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간만 되면 어머니가 하시던 포장마차에 나가 일도 돕고 함께 뒷정리를 하곤 했죠.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실 때에는 다림질, 바느질 등 허드렛 일을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다림질이나 바느질이 익숙합니다. 집에서 다림질이나 바느질 거리가 생기면 집사람은 평소보다 더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해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은 제 몫이 되었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큰형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고 캠퍼스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였어요. 모든 모임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을 내다 보니 어느새 학생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기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흔히들 어떤 고민은 성경으로 답을 해줄 수 없을 때 기도해봐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성경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깊은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기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배우자 조건 제 1순위가 기도 잘하는 여자였겠어요. 졸업 후 같은 선교단체 출신의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자매였어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 배우자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도리어 원망스러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암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쉬운 지표로 유명했던 모 기도원에 여러 날 있으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왜 어머니를 데려가셨나?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입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점점 굳어져만 갔죠.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예배 때 어느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가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였어요. 저는 기도 자체가 참 어려웠는데 그 자매는 말씀으로 술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엄청난 파워를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저런 자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그 자매가 어떤 형제와 어깨를 감싼 채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 자식은 좋겠다. 무슨 복이 있어 저런 자매와 사귀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형제는 신학생이었어요. 속으로 참 잘 만났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형제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자매는 전혀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로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던 저와는 달리 힘들어할 것 같은 그 자매는 금식 기도 후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한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무언가 그 자매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후 그 자매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얼마 후 그 자매를 대학 시절 양육했던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번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저녁 목사님과 함께 춘천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휴게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명재야, 너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받으셔 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쌓여졌고 옆에 있던 자매는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마음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안 되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늘 답답했었는데요. 저희 정체를 딱 꿰뚫어보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저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상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춘천에 자주 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부활?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맞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천국이 존재하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바로 부활이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제 마음에는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제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로마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여자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어머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이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제 죄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서 자꾸 회개가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실 수 있을까? 이제는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자신이 없었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말씀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 회개겠다 하며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부활 사건을 더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삶의 변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과 생각이 정리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부활하셔서 너희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미 너희 주인인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잘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 걸고 전파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절대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부활 소식이 전파되어 저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너희 주인이다 라는 강력한 외침이 저희 마음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미적거리는 마음의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밀어내고 보좌에 앉아있는 저를 보여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모습이 점점 일그러지며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낸 내 마음의 중심이 마귀와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가 낫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내가 바로 독사의 새끼, 진노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저는 너무나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는 유대인들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보좌에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선포가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던 저에게도 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제 마음도 찔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유대인들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찌알고 너무나 완악한 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적거리던 마음이 간절한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생활을 하면서도 감출 수 없던 부분이 바로 기도였는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기도가 어렵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은 제게 큰 선물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인사입니다. 어느 여름 수련회 때 어느 지체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몸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막 눈을 뜬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강건하게 해줄 테니 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깜짝 놀랐지만 저는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밤늦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요. 어떤 때는 3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랐던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게 되다니 제 스스로도 놀랐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많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모님을 위한 중보기도 중 만일 우리가 정결해지면 사모님이 건강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사모님을 교회로 비유하시며 암세포가 사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정결케 하셨고 사모님을 그 선물로 사모님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또 어느 여름 정확한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어요.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 중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될 것과 또 그 결과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전이 그려졌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북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간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을 채 10분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밤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종종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을 제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제 몸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보의 기도 인사를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충성되게 기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유명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형제님 같은 분이 계셔서 공동체가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않으시는
나의 예수님